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야고보서 말씀 강해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이제 기도하는 중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계신 거에 또 발맞춰서 믿음의 사람, 특별히 이제 제가 계사라고 이제 해놨는데요. 계보를 잇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말을 좀 줄여봤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개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은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그걸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계보가 쭉 소개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왕의 계보가 소개되는데 여인들이 등장해요.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5명의 여인들이 또 독특합니다. 대부분 이방 여인들이고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고 있는 거죠.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어쩌면 자격이 없어 보이는 자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하는 것들을 보여주므로 오늘 우리 또한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좀 5주에 걸쳐서 믿음의 여인들, 계보를 잇는 이 5명의 여인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계보에 동참되어지는 사람들로 살펴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가나안 여인 다말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은 무엇이냐면 오신 그리스도, 성취된 역사, 그리스도의 성취된 역사가 신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구약의 사람인가요? 신약의 사람인가요? 우린 신약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잘 모르시겠어요? 예, 저희는 신약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맞다면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신앙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1차적 목표가 아니고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삶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게 신자들의 첫 번째 목표인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신자들의 첫 번째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등장하는데 오늘 첫 번째 여인을 살펴보는데요. 이 여성들,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고대에는 여성의 존재가 인권이 무시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사람의 숫자를 세어도 여성들은 세지 않을 만큼 그냥 노예보다 좀 나은 존재라고 할까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 지금 이런 말하면 큰일 나죠. 예, 고대에 그랬다는 겁니다. 고대에. 그런데 그런 여성들을 지금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의도된 기록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대부분 또 특별한 여성들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이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분을 증거하는 삶, 우리도 어떻게 살 때 그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다말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창세기에는 4족장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족장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4번째 족장인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되게 재밌는 게 38장에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쏙 들어와요. 그러니까 4번째 족장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유다의 이야기가 싹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이 편집된 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의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냥 하나의 책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유다 얘기 나온 건 삽입하던 중 실수로 삽입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그런가 싶지만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그 반대예요. 성경이 의도를 갖고 요셉의 이야기 뒤에 유다 이야기를 넣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대상 5장에 가보면 요셉에게 장자의 직분을 줬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사실 르우벤이 장자인데 르우벤이 그죠? 그 아버지의 첩을 이렇게 취하잖아요. 그가 그런 실수로 인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사실 잃어버려요.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게 돼 있거든요. 율법에 의해.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각각 두 기업을 준 거예요. 그래서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지파에서 빠지게 되고요. 그럼 총 11지파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두 몫을 줬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총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족장으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성경은 장자의 이야기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여전히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 오게 되냐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죠. 유다의 예언,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 의해 장자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수록해 두므로 여전히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성경은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심오한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요. 되게 재밌는 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주 치밀해요. 그리고 재밌습니다. 앞뒤가 쫙 짜여져 있는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에 쓰여졌음에도 주제가 통일되어 있고 아주 오밀조밀하게 아주 성경이 참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뭐 편집된 책이라는 둥, 뭐 기적은 그냥 표식이라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짓된 메시지들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이야기는 메시아의 계보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왔다는 거죠. 1절에 보면 창세기 38장 1절을 보면 원래는 38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만 본 거거든요. 제가 잘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뭐냐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이 그렇게 팔려간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이 팔려간 이후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 히라라고 하는 자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족 공동체를 떠나 지금 이방 사람과 함께 거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하게 되고 죄도 범하게 됩니다. 유다는 어쩌면 죄책감이 있을지도 몰라요. 유다는 어떻게든 그래도 요셉 살려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를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어쩌면 그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거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되었건 우리도 살면서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만큼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공동체를 떠나는 겁니다. 예, 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공동체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개념이요. 나는 이 안에 있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떠난다는 말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요.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공동체를 떠난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공동체 중심의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다 공동체로 엮여 있거든요. 첫 번째 뭡니까? 가족 공동체로 엮여 있죠. 여러분 항상 뭐 생각할 때 가족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가족이 우선 되잖아요. 먹을 것도 고민할 때 가족들 먼저 생각하고요. 우리가 돈 버는 이유도 뭡니까? 가족들 위해 돈 버는 거예요. 이게 1번 목적입니다. 그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돈 벌잖아요. 우리는 늘 공동체 중심으로 살게 돼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에겐 있고요. 또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도 있어요. 우리는 계속 공동체로 엮여서 생활하게 돼 있거든요. 심지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취미 활동을 해도요, 혼자 취미 활동 안 해요. 어떤 동호회 같은 데를 통해서 뭐 만들기 하나 해도 동호회에 가입해서 함께 내용을,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하고요. 운동을 해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같이 하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공동체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거든요. 때론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떠나지 말란 개념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있어도요, 오직 나만 생각하고 오직 내 것만 필요하고 내 것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저 사람 나 불편하게 하면 밀어내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다면 공동체 중심적이지 않은 삶이잖아요. 그도 역시 공동체를 떠난 자와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어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떠나게 될 때부터 이제 죄를 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벗어날 때 그 안에 있어야만 함께 허물도 덮어주고 연약함도 보완하게 되는 거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반대로 그럼 뭘 해야 되는 공동체냐?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애써야 되고 서로를 보완해주기 위해 애써야 돼요.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 줘야 됩니다. 잘못한 게 있을 때는 권면하기도 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해지는 거예요. 세 겹줄을 이루게 돼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단단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지금 야곱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방인과 어울리던 유다는 결국 이방인과 어울리니까 어떤 부인을 얻어요? 가나안 사람의 부인을 얻어요. 누구냐면 수아의 딸과 결혼해요. 전 이거 읽을 때마다 좀 웃긴데, 수아는 내 딸인데 아무튼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요. 가나안 사람과 이방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명의 자녀를 낳아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인 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부인을 붙여주냐면 가나안 여자였던 다말, 오늘의 주인공인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대요.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죽어요. 그의 잘못이 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이 죽게 되니까 당시에 있었던 중요한 그 제도가 뭐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형사 취수법이라고도 부르고요. 우리나라 옛날 백제 시대 이런 때도 있었거든요. 형사 취수법이 뭐냐면 형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 대를 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형제가 형수에게 들어가 자녀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주는 게 형사 취수법이고, 요걸 계대 결혼이라고도 합니다. 계대 결혼.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고엘이란 단어로 나와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기업 무릎이라는 뜻인데,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 하나는 땅.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었는데 혹시 뭐 여러 가지 빚 때문에 땅이 누군가에게 넘어가거나 하면 그에 가까운 친족이 대신 그 값을 물어 기업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게 하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 없이 죽게 됐을 때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그의 형제가 그 형수에게로 들어가 자녀를 낳게 해주므로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이게 고엘 제도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당시 이제 그 문화 속에서 당연히 엘의 동생이었던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 형의 대를 잇도록 해라, 이제 아버지가 명령한 거죠. 그리고 그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형수가 낳게 될 자식이 결국 내 자식이 되지 않을 걸 알았던 오난은 성경에 뭐라고 나면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애써 일부러 임신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보고 그의 행동을 악하다 말하며 그도 역시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그의 형이었던 엘도 무엇 때문에 악했다 여겨졌는지 이런 예측할 수 있죠. 아마도 다말과 결혼하고는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자녀를 낳기 위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했어야 되지만 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하나님이 이걸 악하게 본 거죠. 그래서 엘도 죽고 오난도 죽어요. 남은 자식은 셀라. 이제 셀라를 또 역시 다말에게 주어야 되는데 이쯤 되면 두렵죠. 야, 셀라까지도 죽는 거 아닌가. 유다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창세기에서 자녀 낳는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는 건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준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서 자녀를 낳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뿐만 아니라 족장들에게도 약속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족장들과 약속할 때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고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손을 많이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선 자녀를 낳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경로가 자녀를 낳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엘도 오난도 악한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고엘제도에 입각해서 막내 셀라를 줘야 되는데 그가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다는 이유로 아직 너에게 줄 수 없으니 일단은 친정에 가 있어라, 이렇게 이제 다말에게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속셈은 셀라마저도 잃으면 안 되니까, 이 다말이 무슨 남자 잡아먹는 귀신도 아닌데 유다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까지 잃지 않으려고 그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기다리라,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냐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유다는 후에도 셀라를 내줄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말로 하여금 평생 과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행동이죠. 고대에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들, 고대에 이것은 굉장히 여인들에게 가장 참혹한 결과거든요. 왜냐하면 만약 과부로 수절하고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놓아주지도 않은 채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행음한 자가 되어서 율법에 의해 그냥 죽어 마땅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냥 그렇게 과부로 수절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셀라가 나이 들어 장성한 다음에 주게 되면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또 이 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항상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주 잔인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근데 얼마 안 있다 충격적인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또 한 사람이 죽어요. 누가 죽냐면 수아의 딸. 누구죠?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이 수아의 딸이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는 거죠. 정말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유다에게 점점 찾아오고 있어요. 아들 둘이나 잃었고 부인마저도 지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두 아들이 죽을 때 등장한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죽을 때 그들이 왜 죽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에게 임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 앞서서도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에 계속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되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살면 안 돼요. 어떤 어려움들을 주실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유다에게 임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두 아들 죽고 심지어 부인까지 죽었어요. 근데 유다는 이게 다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집은 거예요. 그를 친정에 보내놓으면 이제 내가 평탄한 삶 살겠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과는 엇나간 생각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고난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여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정이 되잖아요. 더 큰 아픔과 어려움들 겪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만약 유다가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부족했는가 돌아봤다면요, 하나님의 언약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 증조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왔던 이야기, 내 자손을 많게 하겠고 창대하게 하겠고 별과 같이 많고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너희들 절대로 이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한 번만 돌아봤더라면 다말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데려왔겠죠. 다말을 통해서 자식 낳았어요. 왜냐면요, 아내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몰라도 유다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엘과 오난이 죽었으니까 셀라 외에는 대를 이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했다면 셀라를 통해서만 자녀를 낳을 수 있으니 다말을 데려와야겠구나 결정했을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이걸 다 놓치는 겁니다. 대를 이을 수 있는 존재가 셀라밖에 없는데 셀라를 내줄 마음이 전혀 없으니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이때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다말을 데려오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놓고 아내의 죽음을 그의 친구 히라에게 위로를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넘어가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결정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자꾸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으로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양털 깎는 자에게 갔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양털 깎는다는 것은 축제일입니다. 뭐 함께 음식을 나누고 술도 마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냥 그런 즐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오늘날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 시대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시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고 있는데도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시대. 선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전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 선일교회 성도님들이 맞다면 선일교회가 어떻게 인도함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세요?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맞다면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선일교회가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고 있는가? 이 고민하셔야 돼요. 에이 뭐 누군가는 하겠지. 나는 그냥 예배 참석하면 그만이고 헌금할 거 하면 그만이고 내목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고 계세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뜻이 더 중요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하나님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사람 눈치만 보고 있고. 우리 여호수아 말씀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위해 필요한 게 뭐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 다른 거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정복전쟁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한 자로 서 있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때 다말이 엄청난 계획을 세워요. 시아버지가 잔치하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창녀로 변장해 아버지를 유혹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창녀로 변장한 겁니다.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셀라가 이제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도 셀라를 다말에게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는 다말이 결정한 거죠. 창녀로 변장해서라도 내가 아버지에게 들어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셀라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말에게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유다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데 다말이 지금 결혼하고 싶어 환장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접근하고 있는 대상이 시아버지잖아요. 시아버지가 결혼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죠. 결혼하고 싶어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유다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를 이을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결혼 상대자가 필요한데 셀라는 내줄 생각이 없고 그러면 대를 이을게 유일한 계대 결혼의 대상자는 유다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라는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말이 이런 꾀를 낸 거예요. 창녀로 변장해서라도 내가 대를 계보를 잇겠다 결정한 거죠. 걸리면 죽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조금 불편한 이야기 될 수 있지만 계대 결혼이란 관점에서만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윤리 도덕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 이상의 의미들이 성경에 때로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계대 결혼이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를 잃은 상실감 때문인지 몰라도 유다가 에나임 길 곁에 있는 창녀에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나에게 어떤 삭스를 주겠는가? 염소 새끼 주겠다. 근데 염소 새끼가 당장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뭐를 받아내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는데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뭐냐면 족장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물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족장들만 가지고 있는 물품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물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받고 둘이 관계를 맺고 이제 임신하게 되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석 달이 지났는데 유다에게 소문이 하나 들려요.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했더라. 임신했더라. 왜냐하면 과부로 지금 수절하고 있는데 임신했으니 당연히 행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뭐 잘됐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셀라 내주기 싫으니까. 그를 데려오라 흥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끌어내어 불사르라. 와, 정말 잔인합니다. 화형시키라는 거, 화형.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못하고 남들에 대해서만 엄청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지혜로운 다말이 자기를 임신시킨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족장의 물건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유다의 물건이 정확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유다가 그걸 본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해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오늘의 궁금증이 바로 이거예요. 너무 쉽게 유다가 그의 행동에 대해 옳다라고 고백해버려요. 다말의 행동이 옳다 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리적인 잣대로만 보면 어떻게 이게 옳아요? 옳지 않죠.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건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고엘 제도, 계대 결혼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계대 결혼 제도대로라면 다말의 행동은 결코 틀린 행동이 아니에요. 다말의 행동은 굉장히 도리어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건 용기 있는 행동이죠. 다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잃었죠. 두 번째 맞이한 남편도 잃었죠. 대를 이을 수 있는 마지막 아들 셀라. 그도 어리기도 했고 유다가 내어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대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를 잇는 것인데 다말에겐 대를 이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죠. 그래서 그가 이런 결정 내리는 거예요. 유다는 이 언약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여인이었음에도 다말은 목숨 걸고 계대 결혼을 통해 대를 잇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대를 잇는 것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녀의 행동이 유다에게 옳다고 인정을 받은 이유는 계속 반복해 말씀드린 거죠.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계대 결혼 상대자가 유다뿐이었다는 걸 유다도 그 순간 바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부인하지 않고 네가 나보다 옳구나. 사실 셀라를 내어주는 게 맞는데 셀라를 내어주지 않으니까 이런 행동을 한 것이고 유다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옳구나. 여러분 다말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를 잇는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켜낼 수 있기만 하다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것을 지켜내겠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열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더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니까 그렇지 않겠지라 생각할 수 있지만요,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자기의 세상에 대한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유도 나 잘 되려고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는 별로 관심 없고 오늘도 우리 가족 잘 되고 내 새끼들 잘 되는 것. 여러분 옛날에 그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어머니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죠. 아니 그보다 못할 겁니다. 그 어머니들 막 얼마나 그 새벽에도 찬물로 목욕해가면서 목욕제게 하면서 최고의 치성을 드린다고. 그 정도 열정도 아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고는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더 붙들며 사는 성도들이 적지 않이 많습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왔다면 더더욱 안 바뀔 거예요. 신앙의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으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잘 안 바뀔 거예요. 그래서 다말과 같은 행동들이요,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라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위에 있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해요. 그것이 삶의 목표여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것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내가 오늘 사는 이유여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오늘 나는 죽어도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과연 내가 속한 곳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거 살펴보셔야 돼요. 난 정말 다말처럼 용기 있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동에 옮기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저항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부패했을 때 그 로마 가톨릭이 잘못됐다고 외치며 저항했던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이었고요. 저희가 그 종교 개혁의 후예들 아닙니까? 지금도 동일해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잘 살고 이게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향해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외치며 세상을 향해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거기에 휩쓸려가야 될 존재들이 아니라 그 가치가 틀렸다고 말하며 저항하고 있는 게 바로 저희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도전과 변화는 우리 머리로만, 입술로만 제잘제잘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결단과 용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틀린 거 알면서도 그게 내 삶에 유익하고 좋으니까 전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으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치와 충돌이 난다면 내 삶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말처럼요. 시아버지에게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대를 잇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부정하지 않는 성경의 사실이에요. 마태복음이 그걸 기록해 두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조상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시아버지를 범한 다말. 그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도 않았던 이 가나안 여인 다말, 그런 선택된 민족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계보로 이어가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그걸 붙들며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왜 이렇게 무겁죠?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냥 인간의, 저번에 김정준 선생님 여쭤보니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김해김 누구의 몇 70대 손인가요? 막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나의 혈통의 그 누구의 내가 후예라는 걸로도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가 주님의 자녀로,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그 계보에 속한 자로,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영광스러운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말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결단과 믿음이 있어서 오늘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